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만 하는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생존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이 세상에 기여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인종 갈등과 또 평화와 화해를 이끌었던 제8대 대통령을 역임한 넬슨 만델라 역시 그런 기여하는 인생을 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월 14일이면 사실은 내셔널 할로데이라고 잘 쉬지만 그 이면에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인종 갈등, 인종 차별의 불평등을 맞서서 싸웠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약자와 또 인종과 상관없이 소수자들에게까지 그 많은 기회들이 부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던 현대 물리학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던 아인슈타인도 역시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냈던 이 아인슈타인 역시 이 소수의 사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분 어빈 크로스만이라고 하는, 이 어빈 크로스만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박형주 집사님. 이 어빈 크로스만은 환경운동가고 지구를 살리려고 자신의 전 생애를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래서 많은 환경운동 단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어빈 크로스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너무나도 이 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한 사람들은 세상에 기여한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다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두 분을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말라라 유사푸자이라고 하는 히잡을 쓰신 여성분인데, 이분이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운동가입니다. 최연소 17세에 2014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텔레반에 의해서 저격을 받고 사망 직전에서 생명을 건져서 캐나다의 명예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유사푸자이는 자신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그 텔레반들은 여성의 교육의 기회를 꿈꾸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전 세계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국인 파키스탄 사람들은, 나는 말라라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아들을 낳으면 축포를 쏘고 딸을 낳으면 커튼 뒤에 숨긴다. 자,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이미 유사푸자이보다도 앞서서 노벨상을 다 타실 수 있는 분들이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남녀평등이 심했던 나라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댁, 경주댁, 전주댁,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그분의 출신 고향을 그분의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유교적인 사상에 찌들어 있던 나라가 우리 한국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면 비로소 이름이 주어지죠. 성민이 엄마, 유식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그게 이름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도 심지어 막순이, 머순이 다 그런 순자 돌림으로 일본식 발음으로 다 그렇게 이름이 불려져서, 남자는 그래도 교육의 기회가 많았지만 여자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식모로 보내고 봉제 공장에서 또 그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신 한 맺힌 세월이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딱 한마디 했으면 그때 노벨상을 다 여러분이 다 받을 분들이었던 거예요. 일찍이 그런 얘기를 못 하셔서 노벨상을 못 탔지만 아쉽게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파키스탄의 정치적인 현실,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의 그런 편차들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한 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기여하는 삶의 발자취를 남긴 현존하는 한 분인데, 이분이 바로 IBS의 기초과학연구원의 단장으로 계신 뇌과학자인 이창준 박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우리 이화수 권사님의 동생이십니다. 지난 10년간 이분이 별세포 연구를 통해서 치매와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퇴행성의 질환의 공통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명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신약 후보 물질인 KDS 2010을 개발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이 치료제는 현재 뉴로바이오젠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매와 비만 치료제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를 제가 보고 하버드 대학 교수인 로버트 첸 교수가 이 IBS 연구진에 합류하면서 이창준 박사에 대해 로버트 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준 박사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인류가 질병에서 벗어나는 세계를 꿈꾸고 있다. 이 소수의 이 세상에 기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의 연구와 삶에는 명확한 철학이 있다. 경쟁력보다는 협력을, 독점보다는 공유를, 개인의 명예보다는 인류의 이익, 그는 이 철학을 행동으로 증명해냈다. 참 이 안에 수많은 감동적인 표현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공통적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땅의 수많은, 물론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 여러분 개개인도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낸 여러분들, 다 저는 그분들이 다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분들의 삶과 업적은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셨거나 아니면 현재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적인 소수다. 이분들을 다 그렇게 명칭을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이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분들에 의해서 문화와 정신이 발전하고 예술의 꽃을 피우고 또 과학과 환경을 발전시켜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생존 인생과 기여하는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무엇이 생존 인생과 기여하는 인생의 차이가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성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숙. 성숙한 사람이 역사에 기여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미성숙하다고 해서 기여하지 못한다는 차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특별히 성숙한 사람이 사회나 또 교회나 이 세상에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미완성의 존재. 그런 인간이 성숙할 때 타인을 위해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성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남을 잘 배려하고 또 목회자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리더십을 침범하지 않는 매사에 겸손한 섬기는 인격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미성숙한 분들. 성인 아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절제되지 않는 매사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일방통행식의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고
사랑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크나 작으나 문제는 늘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이런 분들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교회가 크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그 큰 문제가 교회 안에 더 있다는 사실을요. 이 작은 교회는 소위 숫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수류탄 하나만 터져도 그 파편이 파급 효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퀘션을 갖고 무슨 일이야? 누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있어? 관심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 단톡방에 특정인이 나간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큰 교회는 신경도 안 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는 떡방아 찍기 시작하는 것이죠. 쑥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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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딱. 떡방아 찍는 소리로 안 들리시나요? 인간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아닙니다. 성숙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숙. 생존을 넘어서 성숙에 의해서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being하는 인간이 아니라 발전해가고 변해가는 becoming한 그런 인간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계속해서 becoming 해가는, 또 becoming 해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먹어야 살고 또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숙한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고려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존만 하는 인생과 기여하는 인생과의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우리의 약함도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금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선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가 우선순위가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세요?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부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안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기여하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성장했던 사람도 영적 성숙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나만 바라봐. 교회 생활하면 자꾸 나만 바라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신앙생활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자신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히라보에서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원래 어근은 카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 카라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환영하다. 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은사를 뭐라고 말해요?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저 사람 참 재능이 있어. 저 사람 아주 손재주가 좋아. 저 사람 아주 다양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프닝 때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하고 인사하지만 고대 헬라인들은 카이로
세 이렇게 인사합니다. 카이로 세. 반가워요. 만나서 기뻐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이레네, 카이로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기뻐하라, 카이로세, 헤이레네. 원래 헬라어의 헤이레네가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뭘 할 때 행복하고 기쁠까? 그게 제 은사잖아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제가 주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익사이딩하고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막 제 몸속에서 막 에너지가 막 생깁니다. 제안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때문에 내가 늘 기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아마 멈출 수 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지난 34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달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장애인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준영 군이 와서 우리가 정말 감동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준영이와 3명의 친구들이 11월 15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5시에 뮤아 러브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전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여러분 본문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의 선물이 바로 뭐예요? 은사입니다. 이것이 카리스마. 자, 8절과 9절, 10절 말씀도 계속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리자로 이 땅 만물 가운데 주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도 보시죠. 자, 구체적인 몇 가지 지도자들에게 주신 은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지, 자, 귀 기울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은사는 교회가 개척되지 못한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를 플랜팅하고 철치 플랜팅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기에는 선교사와 같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 은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선지자의 은사를 갖고 계신지 잘 들어보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경책하는 은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잠시 만나서 한 5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믿은 주의 백성들을 잘 경책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는 목사나 교사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밖에도 신약 성경에 열거한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은사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아까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은사를 주셨던 것들을 활용하고 선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와 같이 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봉사는 내 힘으로 내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봉사가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갖고 봉사해야지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욕심대로 내 돈 갖고 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청지기의 이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영광과 권능이 세세 영원토록 무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섬기고 또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성숙을 이루고 우리가 기여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경계를 맥시멈 정해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기여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교회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하는데 은사를 활용한다고 안 할 때 가장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자기 만족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또 교회 와서 뭔가 일을 하려고 막 힘쓰지 마세요. 왜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이 아니에요.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포인트를,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팔을 일일이 씻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목사가 여러분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일,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여러분을 섬기는 게 제가 해야 될 짝인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기독교 사역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문성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성숙이 먼저 선행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자,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요?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한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교회 와서 막 자기가 뭔가를 다 할 것처럼 일하고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냄비가 식어서 배신하고 교회를 욕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온전케 되지 않고 봉사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위험한 요소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온전케 한다. 이 말이 헬라에서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이 온전하게 하다, 준비시키다, 회복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본래의 의미는 의학적인 수로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자, 흐트러졌던 뼈를 맞춰서 제자리에 있게 한다. 이게 바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의미입니다. 뼈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시겠죠. 그 뼈를 온전히 맞춰야 건강한 다리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가족들을 말씀을 잘 회복시키고 진정한 참된 봉사자의 자리에 서게 하려면 이 사역의 본질, 기독교 사역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명 모이는 게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누가 모이느냐,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명 모이는 교회야 사이즈를 물어보는 건 무례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기여할 줄 모르고 은사를 활용할 줄 모르고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죄송합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모여있는 그 교회,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질은 평가받아야 되고 그 교회는 주님이 와칭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요? 교회는 His Church,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 민교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분들의 천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들의 천사가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그분들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 레드우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천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천사 목사로 목회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주님의 심정으로 끌어안고 그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람으로 보고 섬기고 싶은 그런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주목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행복한 목회하고 싶습니다. 숫자가 좀 더 모인다고 그래서 디피컬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좋습니다.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행복한 목회. 행복한 목회하지 않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행복할 수 있겠으며, 교회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목회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목회, 행복한 목회, 행복한 가정.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는 목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저는 여러분의 천사가 되어드리고 싶고 누군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장영희 교수가 유작으로 남긴 이 아침의 축복처럼 꽃비가라고 하는 제1장에 당신은 나의 천사라고 하는 그 타픽에 이 장 교수가 미국의 대표 여류 작가인 앤 타일러의 소설 바너비 스토리를 읽고 우연한 기회에 이 바너비 스토리를 썼던 앤 타일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바너비는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심부름센터의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한 삶이 되겠어요.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시작하던 그 어느 날 그는 자기 가문의 전통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가문의 자기 인생에 자기가 만난 천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게 이게 가문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자기도 천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상상하고 있을 때 기적처럼 기차역에서 소피아라고 하는 사실상 연상의 은행 여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 인생에 천사가 되어준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가 뜻밖의 이 앤 타일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당신도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그의 대답이 나는 그런 적이 없죠. 그냥 소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이 앤 타일러는 물론이죠. 나는 그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의 천사가 될 수 있고 나도 당신에게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장 교수가 평생 이 앤 타일러 만나고 난 인터뷰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그 책을 쓴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라고 옛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함으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천사가 와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사가 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더 망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천사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걸어가고 오늘 교회를 혼자 오신 것 같지만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역할은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병약해서 우리가 투병 중에 있는 그 병상에, 그 침상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을 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나 자신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자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루고 또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되고 또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경계를 넘어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온전케 된 성도들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할 때 영어에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빌딩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디몰리시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하는 겁니다. 건물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빌딩 하는 사람이 돼야지 디몰리시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파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가는 곳에 화해자가 되고 화평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누군가의 아픔들을 끌어안는 사람이 돼야지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나누고 파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섬김을 수행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나의 섬김이 공동체를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있는가? 나의 섬김이 좀 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가? 이걸 늘 끊임없이 물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를 빙자한 방식의 너무나도 무례함으로 공동체를 흔들거나 공동체의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공동체를 디몰리시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잘 세워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래 흔드는 일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흔들어요? 밀가 부르듯이 사단은 우리를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을 디아볼로스하고 파고들어서 틈을 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부관계에 자꾸 디몰리시하고 사탄이 우리를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사탄아 접견하지도 마라. 이 원수마귀야 축사하시고 정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보장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 사탄에 까불르는 것에 흔들립니까? 자, 성경을 보시죠.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다루고 너를 요구하였느니라. 이 밀가루는 사단의 계계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본래 흔드는 일의 전문가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공동체를 허는 자, 디몰리시 하는 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빌딩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서 나 혼자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잘하고 오늘 우리가 팀워크의 기술을 익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된 네트워킹하고 오늘 우리가 서로 팀워크의 기술을 발전시켜가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이런 네트워킹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숙의 중요성을 15절에서 강조합니다. 자,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니라. 자,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그에게 예수님께까지 자라고 우리의 목표를 최고치에 올려놔야지 중간치에 맥시멈으로 정해놓으면 사탄이 밀가 부를 때 우리는 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성숙을 위한 사랑, 그 다음에 참된 행함, 진리의 행함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때로는 진리에 입각한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정점은 어디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저주받아 멸망하고 마땅할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그 햇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책망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때로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때로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는 겁니다. 견고한 어린아이의 오류와 유치함을 벗어나서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교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경북 경산에 사는 이영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동그라미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서 어느 날 주부였던 이 자매가 길에서 여고생 동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담임했던 수학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고의 소식을 이 친구가 전해줘요. 그러자 이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돌아가셨네. 뭐 그렇게 꾸중하고 지적질하고 날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잘 돌아가셨네. 자기에게 뭔가 좀 잘해줬던 사람은 기억에 남는데 자기를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했던 그 선생님이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 별로 좋아하지 않던 분 돌아가셨는데 뭐 괜찮아.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주야, 그 선생님 너 생각나니? 그 담임 선생님 교탁 밑에 그 유리 밑에 그 사진 한 장을 집어넣고 거기에 너하고 나를 동그라미를 그려놨던 거 너 알고 있어? 뭐 계속 지적질하고 하느냐고 동그라미를 그려놨겠지. 이렇게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표현을 합니다. 너와 나의 얼굴을 동그라미 켜놓은 것은 우리를 지목해놓고 계속 괴롭히려고 그런 거겠지. 그러자 대답합니다. 아니야. 선생님이 너와 나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던 거야. 너 나 빼놓고도 다른 친구도 또 한 친구를 동그라미 그려놨던 거를 내가 봤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주부가 며칠이 지나서 그 집안에서 정리하다가 여고 시절에 그 학교에서 만든 교내 잡지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내 잡지를 다시 먼지를 털고서 넘겨보는데 그 자신의 담임이었던 수학 선생님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라는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모가 없는 둥근 이 원은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나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짧은 글이 거기 있어요. 그때 이 주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선생님, 그랬군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꾸중하시고 저를 책망하셨던 거군요. 심지어 동그라미를 제 얼굴에 그려놓으시고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걸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전 동그라미 인생, 이제는 동그라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참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성숙한 제자로, 동그라미 제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